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금 뭐 따라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한자로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자필멸.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느끼면서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나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사라져가요. 그걸 통해서 인생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휩깁니다. 그러나 해가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전력 질주에 달려나간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을 향해, 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죽음처럼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을 가르고 구분하고 또 정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법이 존재합니까?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죠. 왜 감옥에 보낼까요?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고 구분하고 차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합니다. 가릅니다. 그러나 오직 죽음의 법칙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왕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3대 독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또 젊은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준 일이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꺼려합니다. 회피합니다.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죽음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고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하고 피해가려고 하죠. 수많은 사람 중에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지만 그러나 사망을 이긴 자, 사망을 물리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큰 무덤을 자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정말 무너뜨리고 싶어, 박멸하고 싶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돼요. 물론 무덤이 있긴 있죠. 그러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시고 그쪽 마지막 날에 마침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논쟁의 대상, 토론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진리의 선포는 설명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절은 산에 있잖아요. 산중 종교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에 불교 사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도심에 절을 세우고 또 교회를 많이 모방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죠. 그죠? 불교에서는 뭐가 생겼어요? 참불가, 참불가.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불경학교예요. 불경학교. 또 잘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불, 집회를 합니다. 뭐 구역 조직까지 갖췄다 그래요. 또 심지어 노방전도까지 합니다. 절에 오라고. 그러나 많은 것들을 흉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진리는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진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만의 생명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6번이나 사용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이런 만약이라는 역설적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더 자세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사셨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부활을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논증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1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쭉 열거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수많은 사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나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불경스럽지 않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근데 이 말씀, 이 논증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지금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확신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건 사기다. 헛되게 믿는 것이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복음도 헛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기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5절도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사셨다.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다? 사기꾼이다. 사기꾼. 거짓말하는 거짓증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뭘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였고 전파하였고 또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예수 부활인데, 그러나 그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2000년 동안 집단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속은 거죠. 로슈 맥도를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는 뭐냐?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분명히 증거되고 살아있는 분명한 믿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더 풍성한 삶,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약속이 있는 그러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지 주었지만 본질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에서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360도는 제자리죠. 180도 돌변해서 순교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빨개 벗고 자랐던 형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믿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그때부터 나의 형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구원자이구나. 그리고 그 형님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근거가 어디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가장 강력한 도전이 뭐였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 도전이 있었지만은 5개로 요약하면 처음에는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시체 도적설. 두 번째는 다른 무덤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새벽에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이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죠? 다른 무덤설. 그 다음에 예수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그 무덤에 냉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나서 정신이 되돌아오게 됐다. 기절설, 그 예수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부활론.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가연적인 영적인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환각 또는 환상설. 제자들이 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환상을 본 것이다. 환각, 환상설. 만들어내기도 참 잘 만들어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에게 또 마지막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독교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그 유다 고사를 쓴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보고서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그런 문서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의 당국자들, 유대인들이 아마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가리운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임봉했다 그러잖아요. 임봉했다 그랬잖아요. 임봉.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을까? 시체밖에 없는데. 예? 훔쳐갈까 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나를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자들이 대부분 좀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동양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이지만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믿음 가운데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전파하는 것도 사기예요. 두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가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 부활이 거짓이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반대로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헛된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최고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공허함을 넘어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불쌍함을 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이 교회에 앉아서 산에도 못 가고 산책도 못 하고 꽃구경도 못 가고, 제가 어제 아침에 운전하면서 여의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만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참 불쌍하지 않아요? 힘들게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와서 11조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라고 목돈 드리고, 때로는 목돈 드리면서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욕먹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손해보는 인생인 거예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일평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 들어가 살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 간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그 핍박이 대단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습니다. 죽은 시체가 하고 사람하고 산 사람 묶어놓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산 사람에게 벌레가 옮겨가는 거예요. 병균이 옮겨가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믿음, 그 확실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핍박,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미래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것에 투자하는 인생, 생각하는 인생을 살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이 있으므로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이 땅의 삶을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의 참 지혜자이고 참으로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생각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네? 그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감, 부활절 홀대. 부활절에 홀대 받고 있다. 그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40대 1. 이 무슨 말일까요? 40대 1.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거쳐가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어떤 그러한 숭고한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딱 하루.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예? 계란 나눠 먹고, 승리를 외치고, 그 다음에 끝. 이게 부활절이 홀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예? 40대 1. 예?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이나 설교를 할까? 거의 부활절,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설교가 끝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하고 외치는데, 정작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부활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찬송가 한번 보세요. 오늘 부활 찬양했죠, 그죠? 예배 시간에? 찬송가 600장이 넘어가는 장수가 있는데, 부활에 대한 찬송가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과 10개가 안 돼. 제가 오늘 부활주일 찬양 고르면서 고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외에도 다른 찬양집 한번 보세요. 다른 찬양집 보게 되면, 예? 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애, 어떤 그 진리,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것들은 많이 찬송을 하고 노래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한 찬양은 별로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성탄을 막 기념하고 추리도 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하루로 끝나버려요. 찬양할 때도 부활 찬양, 제가 한 5월 달에 부활 찬양하면 무슨 교회에서 이런 찬양하나.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부활을 망각하고 부활을 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부활은 4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신앙인들이 외쳤고 전파했던 그 복음의 본질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함께 증거되어졌고 함께 우리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홀대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어떤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승리는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번씩이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외치고 있지만 요약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이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또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가장 손해보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요. 능력 있는 존재요.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품고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도 감사한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부활의 진리 가운데 거기 계시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